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소매치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지만 친구가 이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요. 돈을 가방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지도 새도 모르게 돈을 가져갔더라고요. 가방을 보니까 옆에 이렇게 잘 곱게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겠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에 정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경험들. 오늘 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중에 또 친구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참 세상은 우리를 이처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방황하다가 어느 날 사망이 나에게 이르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러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든든한 보험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훌훌 털고 하나님에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저를 부른다면 저는 못 가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도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이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그럴싸한 교회 되고 그때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오늘 가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미련을 생각하기도 전에 사망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미련을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욕심들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짐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크나큰 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나를 그토록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지 그것을 먼저 발견하시고 그 근본부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들 중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욥이라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 고난, 고통,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하늘에 뭐라고요? 날벼락을 맞은 사람을.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굉장히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람들도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가 대단한 사람이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까봐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고아와 과부를 그냥 두지 않냐고 늘 그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완전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 맞아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큰 해오리 바람이 이 자녀들이 한 곳에서 함께 있는 데에 4기둥을 한 번에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그 10명이라는 되는 자녀가 다 즉사하였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욥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의 자녀가 턱에 다 한 줄씩 거대했습니다. 특별히 맏딸이라고 우리 한나는 2줄이 거대했어요. 모르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범인입니다. 이 시소를 타는데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그 딸아이가 시소에 앉혀놓고 반대에서 제가 재미있게 해준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아빠가 힘이 세지 하면서 힘 세게 했더니 얘가 공중으로 푹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탁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턱과 손잡이가 맞닿는 순간 턱이 찢어졌어요. 그때 경험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든지 피는 나죠. 놀이터에서 이제 집에 가서 차키를 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한나를 안고 한 손으로는 턱을 그 피나는 데를 꽉 잡고 막 뛰면서 달려가면서 차키 달라고. 네? 차를 가려면요, 기숙사 문을 하나 통과하고요, 방문을 열어야 되죠. 또 뒤에 있는 그 거라지 문을 또 열고, 차를 문을 열고, 그래서 또 거라지 나가다 보면 또 있어요. 문이 2개나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서 계속 운전하는데 신호가 뭐고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호 안 지키면요, 벌금이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 응급실까지 거리가 먼지,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리니까 기절되죠. 피 안 나오죠. 한나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죠. 이 적은 찢어졌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한순간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유호숙 집사님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큰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또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딸이었어요. 근데 그 큰딸을, 그 예쁜 딸을 교통사고로 해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세요. 그 마음 가운데 묻었다는 얘기죠. 근데 욥은 10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글로써 읽기 때문에 쉬워 보일 것 같죠? 아니요. 욥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네?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바로 욥의 상태입니다. 욥은 그것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욥에게 닥쳐온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인생의 쓰나미보다는 더 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욥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욥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원망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원망을 저희에게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니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 500에서 배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서요. 세계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알잖아요. 근데 몇 달 전인가 인터넷을 하다가 참 진귀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강도들이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길에 고속도로에서요. 벼락이 쳐서 그 차가 폭발을 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다 쫓아냈습니다. 정말 다른 경우죠. 욥의 경우는 아파할 수 있는 경우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하나님과 그렇게 훔쳤는데 당연하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귀하지. 이 사람들이 죽어서 이 사람들의 자녀들과 이 사람들의 아내들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울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죽었다고 고난이 아닙니다. 또 이 분명히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 남은 자녀와 가족들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똑같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편했을 터인데 왜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까? 왜 하필 욥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현재 고난을 받고 현재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욥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욥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욥보다 더 의인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자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에 정말 가슴 아픕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지 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김정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요. 내가 마중물이 되리라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 책의 저자인데요. 그가 어릴 때에 큰 오빠의 죽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오라버니가 믿음이 정말 좋아서 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할머니가 짐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해주고 얼마나 착해요 마음이. 할머니가 오시니 자기를 양보해서 자기 혼자 이제 버스에서 딱 섰는데 갑자기 해군 차가 버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큰 오빠가 매 밑바닥에 깔리고 사람들이 그 위에 쭉 쌓인 거죠. 내장이 다 터졌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죠. 내장이 터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죽음의 고비를 이제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린 눈으로 다 바라보면서
오빠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먼저 찾아온 것은 사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계속 그 오빠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빠가 옆에서 막 찬양해라 그래서 이 오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그러면서 3일째 되는 날 저 창밖에서 예수님이 부른다. 그래서 오빠가 예수님 하면서 3번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뒤에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나간 그 길에 할머니가 서 있길래 양보하는 그 착한 마음.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요,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생에서 여러 배도 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러 나가는 이 큰오빠가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큰오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작은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작은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엄마가요,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그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욥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게 하였지만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아니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시험이나 고난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그것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미 다 주어진 채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원망할까요? 내 삶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 그가 원래 태어났던 것을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다. 저도
한마음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만큼 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를 갖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면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들춰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한 번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서 괴롭습니다. 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돌변하여서 욥을 말로 공격합니다. 가슴을, 마음을 후벼파는 공격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것, 그리고 몸의 병,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게 다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고난을 겪는 욥에게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잘 참았다 칭찬이 아니라 욥을 향하여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첫 번째 대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제서야 그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고 입을 가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했을까요? 욥이 두 번째로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배울 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고백했던 회개랍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욥에게 지시합니다. 어떠한 것을 지시했을까요? 우리 오늘 42장 말씀을 보면요, 5절과 6절 말씀, 티끌 가운데 6절에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7절부터는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을 하라고요? 친구의 죄를 위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친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와 그 세 명의 친구가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전에 있던 모든 산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때에 나의 삶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 전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요, 첫째로 용서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을 이루어내시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곤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갑절이나 되는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인내함으로 그것을 참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욥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습니까? 마지막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한 복까지 있을 줄로 믿습니다.